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그 어떤 안식일보다 더 행복한 그런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때는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캠퍼스에서 이 가요를 불렀다 하면은 큰일 나는 때였습니다. 또 책도 이런 문학책을 보거나 그러면은 또 이 큰일 났었습니다. 그래서 책은 성경하고 예언의 신만 봐라. 또 음악은 참이가만 해라. 그렇게 그 시절에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기숙사에서 이렇게 어떤 학생이 이렇게 다른 과, 그러니까 신학과가 아니고 다른 과 학생이 라디오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라디오를 이렇게 틀었는데 거기에 그런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당시에 우리 사감 선생님을 하셨던 이해창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참 신앙적이신 분이고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지나다가 그 음악을 들으셨습니다. 아무개 형제, 그분은 꼭 그렇게 부르셔요. 그 라디오의 주인 학생을 보고 아무개 형제, 그 노래 무슨 노래인지 참 성서적입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가요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전혀 모르시는 분. 근데 그 노랫말을 들으시고 인생이 나그네 길인데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 들으시고서 참 그 노래 성서적이고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다윗 왕은 그가 마지막 유언을 할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인생들이 가는, 그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이제 간다. 그러니까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내가 지금 간다. 이제 곧 임종하겠다는 얘기죠. 임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가는 길이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을 때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바람에 응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응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낙원도 잃었고 생명도 잃었고, 그렇죠? 평화로움도 잃었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길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플랜을 짜셨어요. 그 플랜을 우리는 구속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계획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잘못된 길을 떠난 그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다 다르지만은 궁극적인 길은 같아요. 그렇죠? 궁극적인 길은 같아요. 이 헬라 사람들이 죄라는 말을 표현할 때 이렇게 그 관역에다 활을 쏘는 것을 얘기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죄라고 표현해요. 헬라 말이 표현하는 죄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양궁 선수들 활 쏘는 거 보셨죠? 제가 아는 한 양궁 선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화살을 1000발을 쏘면은 1000발이 날아가는 궤적이 다 다르답니다. 바람의 영향도 있고 때로는 비가 올 때도 있고 모든 영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시위를 당기는 힘, 방향, 이 모든 것들이 1000발을 쏘면 1000발이 다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지만 궁극적인 건 그 타겟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타겟을 벗어난 우리의 삶을 돌려주시는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 그가 누구세요? 그가 누구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여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을까요? 그죠? 이 말의 의미는 그 이면의 그 뉘앙스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른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제가 가는 길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몰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을 다 아세요? 그죠? 또 내가 내 길을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다 되던가요? 그죠? 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뒷받침합니다.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앞으로 30분 후에, 그죠? 15분 후에 코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범죄한 자들의 유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직 누구만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네가 생성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하였고 그럽니다. 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았어요. 나를 알았어요. 그죠? 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저는 이 말씀들이 참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알아갈 뿐더러,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갈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죠? 누구는 나를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 바 되었다. 아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리 하느냐? 여기 초등학문은 갈라디아서 바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율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는데 율법에 얽매여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율법에 얽매이고 사느냐? 바울이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십시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욥의 심정은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여러분 그 욥의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욥을 100%, 120% 신뢰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었어요. 그렇죠? 사단이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해요. 네가 욥이라는 사람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사단이 한마디 더 거들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니까 그가 그렇죠. 아마 그가 가진 것이나 그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치시면 그가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사단이 도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의 몸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사단이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 그런데 성공 못했어요.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너 욥이라는 사람을 그래 건드려 봤느냐 하는 얘기가, 에이, 몸을 안 건드리니까 그렇죠. 몸 건드리면 그가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하나님 버릴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건드려 봐. 하나님이 욥을 대단히 신뢰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욥처럼 신뢰하실까?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욥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이런 험한 고생을 당한 것입니다. 험한 꼴을 본 거예요. 꼴을 본 거예요. 그죠? 욥이 그 상황에서 그가 느낀 것이 뭐였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 고통 중에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이 욥의 이 절망이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방을 둘러봐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그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절벽이 있는 것처럼, 낭떠러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이 죄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도 마찬가지.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도 않고, 그죠?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배울 수가 없다. 욥의 절망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욥이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성도 여러분, 욥의 이 믿음을 우리가 좀 배워보십시다. 지금 상황은 하나도 좋아진 게 없어요. 아직도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욥은. 그렇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느끼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지만 욥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환난 중에, 이 고난 중에, 이 절망 중에 있는 이 상황을 그래도 그분은 아신다. 그분은 아신다. 욥의 믿음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욥을 믿을 만하구나, 신뢰할 만하구나,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할 만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욥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그가 나를 훈련시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어떻게 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아까 교과 시간에도 공부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이 장부라는 것은 우리의 이 내장,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여러 장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큰 창자, 작은 창자, 뭐 간, 쓸개, 뭐 이런 얘기예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찌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렇죠? 우리가 앉을 때도, 우리가 일어설 때도 주께서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런 말씀 보면 두려워지나요? 그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시인은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속속들이 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면목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어.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알면 알수록 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죄인이라고. 바울이 그죠?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그렇게 입만 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대.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은 성인이잖아요. 성자잖아요. 그죠? 그 말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느낄수록 더 죄인으로 본인이 느껴진다고 하는 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의 표현입니다. 그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부족하다 여겨질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설계하시는 분. 각 사람의 길을, 우리가 걸어온 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살아온 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죠?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길을 정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었습니다.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고생길이 이때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 땅은 당대 최고의 이 번영되는 도시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거기서 나와서 광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고생은 그때부터, 이제껏 집 짓고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텐트 생활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죠? 아브라함이 그의 험한 길을 들어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성도 여러분, 다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내가 축복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이 되십시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길은, 예비하신 그 길은 복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마련해 준 길은 사람 낚는 것이 그들의 길이었습니다. 물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치러야 했었고, 그죠? 여러 번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은, 뜻하신 길은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바울 만드시면서 그의 길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또 세상의 많은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나의 그릇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사인하신 거예요. 어사인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오늘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길이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바울이 그 고생길 가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너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그냥 바울이 된 것이 아닌 걸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제 삶을 통해서 늘 실감납니다. 제가 신학을 마치고 목회자로서의 제 스스로 자격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못 나갔습니다. 도망쳤어요. 여러 면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제 스스로의 판단이 들었습니다. 졸업반 때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녹음해서 교수님이 들려주시는데 그것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에 태어나서 제 목소리를 그때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듣기 싫은 목소리인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용기가 완전히 꺾여버려요. 저는 설교학 시간에 그래서 설교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판단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 설교를 여러분 지금 듣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 성격도 남들은 좋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결코 좋지 않아요. 제 성격.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앙은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이 손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대로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10년이란 긴 세월을 돌리시더니 결국은 제자리에 갖다 놓으셨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나갔더니 제 동기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야, 그렇게 10년 동안 돌아올 것을 뭐하러 갔어야지. 쓸데없는 세월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러고 돌아오냐? 친구들이 그래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불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치과 의사 하나는 지금도 하는 소리가 내가 하루 종일 사람 입만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지 이거 때려치워야 될 텐데 그러면서 평생 그 일을 하고 있어. 기왕 그렇게 할 거 기쁨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기왕 할 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욥이 하는 얘기가 그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훈련시키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에다가 쇠를 집어넣는 얘기입니다. 용광로에 그 원광석들을, 그죠? 금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이렇게 반지 만드는 금처럼 그렇게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돌멩이 속에 섞여 있어. 그래서 이거를 캐다가 용광로에 집어넣고 그러면은 다른 돌멩이나 이 잡것들은 다 이렇게 녹아버립니다. 남는 거는 금만 남아요. 그럼 그 금을 모아서 그걸 우리는 정금이라 그래. 그걸 순금이라 그래요. 이 단련이라고 하는 것이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욥은 그가 겪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광로에 넣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이 용광로가 끝나면, 이 단련이 끝나면 나는 정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소망만은 버리지 마십시다. 욥처럼 말입니다. 이 고난이 끝나면 나는 순금이 될 것이다. 저는 이 욥의 이 소망이 황금 소망이라고 생각 들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면 우리는 정금이 되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죠? 그가 나이 30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당대 최고의 나라의 국무총리가 제2인자가 됐습니다. 요즘 같으면 미국의 제2인자가 된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요셉이 그냥 하루아침에 짱 하고 이렇게 제2인자가 된 것으로 생각해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17살 때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그죠?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쳐놓고 죽어버려라 그러다가 차마 죽일 수는 없고 해서 팔아. 그죠? 애굽 사람한테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타지에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가가지고 죽어라고 종생활했습니다. 종생활했어. 그래가지고 조금 살만하니까 어때요? 이제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또 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참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감옥살이 사람 살 곳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인권해서 그래도 좀 요셉 시대에는 감옥하면 그거는 이렇게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었죠. 이런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이 동생한테 죽을까 봐. 왜냐하면 자기들이 동생들을 이런 그 죽음 같은 길에 내몰았지 않습니까? 형들도 자기들도 알아. 그 길이 어떠했을 것인지.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그가 겪은 그 13년이라고 하는 긴 고통이, 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시키시고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준비시킨 시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이 기억하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처음 40년은 왕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죠. 좋은 교육 받고, 그죠? 뽐새나게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 40년은 그가 목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처갓집에 장인어른 양치는.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적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남자가 태어나서 자기 것도 아니고 장인 것을 친다 했을 때 그 남자로서의 그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적었어요. 아마 제 생각할 때 이 모세가 어떤 의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의 인생 밑바닥에서 참 40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가 많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40년을 지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듯 단련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왕인데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가 이 보잘것없는 목동 출신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들들 하나씩 데려와라 했을 때 다 데려왔어요.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저기 양치고 있는 막내가 하나 있는데, 아들 같지 않은 아들 하나 있는데 걔 데려와봐, 뭐 별일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래도 데려와봐라. 그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으셨어요. 아버지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사울 왕에게 그가 쫓기면서 여러 사건들을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단련받고 훈련받고 갖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혹여 내가 실수로 내 욕심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이용하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저는 여비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이 생깁니다. 아까 우리 육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그러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용기 100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크게 아멘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용기가 100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 맛이 100배 더 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아직 주의 초림도 보지 못했는데, 그죠? 메시아의 처음 오심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가 하시는 말씀이 주의 재림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동일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몸이, 내 몸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또 뭐 육체 아니니 육체 밖이니 이거 가지고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쓸데없는 거 가지고 따지고 시간 쓰고 참 믿음에 하나도 보탬 안 되는 거 가지고, 그죠? 욥이 지금 뭐 철학자도 아니고, 그죠? 욥의 표현으로서 그냥 이런 겁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해서 주님을 보리라. 그 얘기야. 그죠? 네, 그 얘기야.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똑같아. 우리가 가르침 받은 것과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서 혹여 우리의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가 부활하면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우리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죠? 살아계셔. 지금 제가 그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무덤 가보니까 비어있더라고. 그 무덤 안 봐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후일에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이 땅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 분명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욥처럼 믿읍시다. 그 사실을 욥처럼 소망으로 삼으십시다. 나의 이 가죽이 썩음에 언제 썩어 이거? 죽어야 썩어. 죽으면 썩는 거야. 죽으면 썩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해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욥이 견뎠던 그 소망이 오늘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용기를 내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